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LA 와서 한국 사역을 한인들에게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혼동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왔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 박명의 모치님, 그 다음에 이형제님, 그런 분들은 저랑 처음 7년 전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기초 성경 공부부터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그 6, 7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 과정까지 다 사실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닥트린 2를 하죠. 우리가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우회 단계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자면, 교리 공부를 하자면 한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가리키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알래스카 모임도 그렇고 곳곳에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목회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설교문을 보내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엔 오늘도 일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서부터 이 교리, 베이직 기초 교리부터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거를 우린 배운 다음에 이혜선 자매님이 이것을 타입으로 다 칠 거예요. 타입으로 쳐가지고 설교문처럼 작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초 공부 그 교리 공부 책들을 보면 이렇게 구절 써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알고, 우선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까, 그래서 우선 1단계는 기초교리 1단계 해가지고 처음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계시록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썬데이 스쿨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기초교리 1단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서 그 성경을 그래도 배운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구원론이니 모든 것들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교리 세컨드 스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초교리 3단계는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초교리가 아니라 교리 공부 넘버 1 스텝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했다고요. 거의 80과인가 90과까지 나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요새 하는 닥트린 2라고요. 교리 2. 그 교리 2에 뭐 7 침례니 7 부활이니 무슨 숫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많이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착실히 공부한 사람들은 콜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사역하기가 쉽도록 제가 그동안에 그 계획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리 공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교리 1, 2, 3단계, 그 다음에
교리 1, 2 그런 식으로 끝내면 그렇게 하면 10년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배운 것도 배우고 배운 것도 배우고 3년이 넘으면 배운 것도 배우고 이런다고요. 그 뭘 배우겠어요? 교리 공부 40년 동안 배워도 이 성경을 다 띄기가 힘든 거라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성경을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3년 만에, 어떤 사람이 2년 만에 배운 것도 울겨먹고 배운 것도 울겨먹고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무슨 요한계시록 강해니, 무슨 교리니, 무슨 파니.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이 체계를 세워서 배우게 되면 모든 걸 커버할 것 같아요. 우선 교리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오후 예배, 일요일날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구절 다 배운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배우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두 가지는 반복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로마서 같은 거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쳤죠. 고린도 전후서도 반복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러나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 배우는데 지금 7년을 했는데도 지금 한 40몇 책을 66권이죠. 66권에서 거의 40몇 권을 띈 것 같아요. 한 3, 40권을 쪘는데 한 66권을 다 띄려면 최소한 10년, 15년은 더 걸린다. 그렇죠? 제 생각에 한 1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시작해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고 그 기존 교회의 그 누룩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목회가 설교가 가르치면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인 본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챌린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가면 그런 게 뭔가, 성경 공부가 뭐고, 교리 공부가 뭐고, 설교가 뭐고, 다 믹스업되가 모른다고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짓 하고, 교리 공부 시간에 이상한 짓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리 공부에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티칭하고 프리칭은 틀린 거예요. 티칭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머리에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을 준 거예요. 머리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칭할 때랑 티칭할 때랑 제가 가리키는 게 틀리다고. 그렇죠? 티칭할 때는 여러분이 머리에 지식을 해주게 하고 설교할 때는 제가 강하게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이번에 이 기초교리 스텝 1을 그런 제목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스텝 기초교리 1에서 1과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기초교리 공부를 하면서 가지시길 바라겠어요. 첫 번째,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처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이 히브리서가 어디 붙어 있는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 나눠야 된다고. 이제 교회 건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소, 그 다음에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교실들을 많이 내야 돼요. 최소한 어른들 성경 공부도 여러분의 기초 교리 1, first, 그 다음에 second,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1, 2, 3, 이렇게 3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교리 공부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귤러리 우리 지금 계속 6, 7년 동안 해나가는 것을 하는 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5,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5클래스를 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물어보면 안다고요. 그럼 나머지 4사람, 5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책임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해주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왜 받아야 되냐? 죽는다 이게. 누구나가 죽는다 이게.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그냥 개처럼 돼지처럼 그냥 그 육신이 그냥 흙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그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당신은 죽는다.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죽는 걸로 끝난다면 왜 구원을 받겠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개나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된다고. 못하라 교회 나가서 일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나가서 휴식이나 취하고 강가에 가서 놀고 가족끼리 휴식 취하고 좋은 시간 갖지 왜 주일날 나와서 주님한테 경배를 하냐 이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느냐 이게. 그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죽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자기는 마냥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언젠간 죽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그래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죽음은 왜 우리가 오는가 이게. 왜 죽느냐 이게. 그 다음에 퀘션은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왜 죽느냐, 왜 사망이 이러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죽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죽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안 졌다면 죽지 않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 난 그래도 내 옆집 사람보단 착해. 난 그래도 선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단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의로워. 이런 아이디어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여러분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철학가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는다고요. 일을 하고 대가를 안 받는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요. 죄를 지고 여러분이 그 대가를 안 받는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이 죽는 것은 첫째로 육신이 죽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기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본인들이 다 안다고. 내가 언제 죽는다. 그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혼의 멸망이라고 해요.
혼의 멸망.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서 육신이 언젠가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혼이 육신을 떠나서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 가야 된다. 이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 자, 그럼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 뭐예요? 처음에 그 사람들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자들이 살인자, 음행한 자, 우상숭배한 자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가 이 둘째 사망에 가야 돼요. 둘째 사망을 당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질 않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든 얼마나 종교생활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이 둘째 사망에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런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개런티라 이거예요. 아, 나는 남보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에 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누구나 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느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지옥불에서 우리의 혼을 구하느냐.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이 뭐예요? 조용기 목사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게 구원이?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믿는 것처럼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죽어서 그 둘째 사망 불 속에서 영원히 그 혼이 멸망당해야 돼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혼이 죄진 혼이 그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는 걸 세이브 되는 것을 셀베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죄인인 걸 모르고서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그 거짓 목사들, TV에 나온 목사들,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확률이 점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의 싹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 이게.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가야 되는데 누가 죄인이에요? 이게?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 남편은 나를 학대하니까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보자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했어요.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는 모습이라고, 그 인간들의 그 상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누가 죄인이냐 이게. 아, 나는 율법을 그래도 웬만큼 지키는데요. 10계명 중에 한 9개는 지키고 웃긴다고요, 사람들. 물어보면 10계명 다 지키네, 자기 그래서 하늘나라 간대. 그렇게 진리에 어두우면 그런 식으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데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데. 나는 그래서 의인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다 지켜요? 아, 나 다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졌다 그러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둘째 사망에 안 가느냐 이게. 어떻게 지옥불 속에 그 불못에 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 혼이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게.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잘못했은 걸 내가 그래가지고 다 되느냐 이게. 되지 않죠. 여러분이 사람 죽여놓고 I'm sorry 한다고 여러분이 재판관이 여러분 그냥 나가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이 사람 치워놓고 벌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제일도 안 가고 그냥 I'm sorry 했다고 여러분이 걸어다닐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법도 어기면 걸어다닐 수 없고 감옥에 가든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평생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I'm sorry 해가지고 그 대가를 안 받느냐 이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죄 사함을 받느냐 이게.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벌써 저지른 죄를 없앨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요. 저도 어리석었고 그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회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인 다음에 만회할 수 있어요? 그 살인자
살인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부모한테 여러분이 돈을 주고 뭘 한다 그래서 그게 만회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만회될 수가 없다고. 세상법도 그런다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죄를 진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선행을 했다 그래서 남보다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죄들을 어떻게 다 사함을 받냐. 그 죄를 무효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참석했다 그래서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런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우리의 첫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여러분이 어떠한 뭐 돈을 가져온다든가 여러분이 평생을 누구 종사를 한다든가 평생을 뭘 해가지고 메이크업 한다 그래도 돈을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자선사업 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없어지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져놓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저질러 놓고 그런 식으로 만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관이 그래 네 죄는 무효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 간단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누구나 살인한 사람, 무슨 음행한 사람, 무슨 이 세상에 60억이 지금 살고 있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준다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살인당하고 토막으로 완전히 그냥 토막살인을 당했는데 그 재판관이 거기 재판장에서 그 살인자를 당신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내보낸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거가 뭐냐 이거.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준다. 그런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 그런 재판관은 쫓겨나야 돼. 그런 재판관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물며 인간이 세운 인간이 재판관도 그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면 쫓겨나고 벌을 받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I'm sorry 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얘기. 해주고 싶으시겠죠? 누가 지옥에 보내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 피조물, 특히 인간을 왜 지옥에 보내시고 싶으시냐고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와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단지 그 지옥을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죠? 사탄이 하는 짓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치 않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이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 이게.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부모나 그 친구가 죽는 거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금 6천년 동안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대신 죄를 치러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무서운 죄들을 사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죄를 사해준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사해주죠. 그냥 무조건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달 전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랬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속은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라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의 저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결국 성경에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 줄 근거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그 대신 우리 죄를 치러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제 주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럼 누가 그 죄사함을 받느냐. 주님께서 치러주신 그 대속의 효과가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나 다 가느냐. 누구나 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제는 그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것을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거절하면 여러분 강제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귀한 죄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아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착각이라 이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방법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방법 여러분이 죄인으로부터 면제받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벗어나야 돼. 죄가 없어야지 그 무서운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 대속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느냐 이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무슨 세일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부모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셨죠?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상한 체험이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존재, 가세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신약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어떠한 다른 체험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요. 자, 그 믿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위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있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구원받는다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할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 귀중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단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꼭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마지막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지.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 구원론에 해당돼. 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다고 9절에 있다고. 자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뭘 믿어야 돼? 예수가 주라는 걸 믿어야 돼.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첫째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을 결국에는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혼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행위하고 자기의 선행으로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구원 못 받은 채 지옥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제가 여기서 끝나는데 다음 주에 조금 한 5분 10분 더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사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써 처음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쉽게 구원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되는 거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암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